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 미니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핵심인 율법과 인간의 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이 신약 성경의 27권처럼 위로와 회복이라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가득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따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오래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서라는 한 군데 이 한 성경에 압축해 놓은 기적의 책인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740년부터 68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의 활동 시기에는 남유다의 왕 4명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1절에서도 나와 있죠.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이때 남유다에는 외부적인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있었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공포와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그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그 시작을 여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시작은 지난 주일 나누었던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당만 밟게 되는 예배의 비극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 좀 들어보라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가슴이 찢어진 부모처럼 하늘과 땅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꼬리 흔들잖아요. 멍청하다고 소문난 소나 나귀조차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정성으로 입히고 먹여 키워 놓았더니 정작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4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해요.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아주 가볍고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그리고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였겠습니까? 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배경은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을 때였어요. 당시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결과 이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이 훨씬 더 강한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서 결국에는 자신의 맏아들마저도 불에 태워 바치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아하스가 왕이었던 그 시기는요, 유다가 최악의 영적 암흑기를 걷고 있었던 시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유다, 이제부터 처참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울타리가 거치게 되자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내부의 제약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게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게 된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망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대신 그들은요, 더 비싸고 더 좋은 재물들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순양과 살찐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방식, 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고기를 드리고 비싼 재물을 바칠 테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진 이 재앙 좀 막아주시고 복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거래이고 뇌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상하고 토개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내 삶을 고치겠다라는 결단도 없이 그저 성전뜰에 와서 흙먼지만 날리다가 돌아가는 가짜 예배, 마당만 밟을 뿐이라면서,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면서 그런 가식적인 예배는 역겨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껍데기뿐인 예배와 화려한 제물로 재앙을 막아보려 했던 이 어리석은 시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졌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악의 영적 암흑기였죠.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성소에서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해야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는 대신 자기들 머리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는 것이죠. 언약궤만 우리 진영에 모셔오면 그 신비한 능력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하였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화려한 제물을 바치며 성전 마담을 밟고 안도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참혹했잖아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 죽는 대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적처럼 의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제사장 혼니와 비나스도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요? 삶의 돌이킴도 없고 자신의 죄악을 찢어내는 아픔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상식물을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뇌물처럼 이용해 보려 했던 그 가정스러운 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는 온갖 냄새나는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언약궤를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마당만 밟는 역겨운 예배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언약궤만 바라보며 한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다면서 삶의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찾아오면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위기를 한번 모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이런 거래의 수단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무수한 짐승의 피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찢기고 상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 원하십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의 마당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을 때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던 예배를 성전 밖,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내시죠.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찢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억울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즉 삶이 동반된 예배라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와 평일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 기록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유심히 한번 보면요, 16절을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버리라, 그치라,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7절로 넘어가면 완전히 역동적인 차원의 명령이 쏟아지고 있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라.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겠죠.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치열한 행동이에요. 당신 고아와 가부는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기름을 태우는 냄새만 피우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 힘없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것이 진짜 내가 받고 싶은 예배의 향기다. 주일에 화려한 제사와 평일에 악한 삶이 분리되었던 이 무서운 이중성은 훗날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잖아요.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처럼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집례하고 내려오던 예배 최고 전문가죠. 그런데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슬쩍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뒤이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똑같이 피하여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죽어가는 생명을 버려두고 도망쳤을까요?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종교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긍휼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규칙과 의식만 중요했을 뿐 성전 밖에서의 그 삶은 피도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그 자체였던 것이죠. 마당만 밟고 돌아간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다 밤새워서 돌봐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엘리트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일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 찬양을 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역겨운 가증물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진짜라면 예배당 밖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일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저 성전 마당에서 흙먼지만 일으키는 종교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마리아인이 되어 직장과 가정과 세상을 살려내는 일상의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는 가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일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에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식을 완전히 버리며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그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악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굳게 결단해도 내일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초청을 던지시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완벽해진 후에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네 힘으로 모든 죄를 다 씻고 오라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수치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내게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덮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당만 밟던 종교인의 일상에서 생명을 거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결단을 요구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거절하고 배반하여 칼에 삼켜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껍데기뿐인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래와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 주홍빛죄를 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흘려버리는 진짜 예배자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의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